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하실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바리새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해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이 들어보신 대로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즉 입법과 사법권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한 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무지함, 알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다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떤 것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니고데모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혼 증서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그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죠. 그래서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질문을 이 니고데모 말고 또 한 번 한 사람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읽은 3장에 한참 뒤에 있는 6장 28절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한번 질문을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네가 힘써서 태어난 것이냐? 네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께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14절에 그 유명한 사건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있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불평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하니까 뱀에 물려 주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그 장대 나무에 달린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듯이 그 장대 놋뱀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니고데모가 얼마나 수십 년간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연구를 하고 구약의 성경을 해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고 그 말씀이 적용이 돼서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될 때, 아, 나는 거듭났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신앙의 발전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한다면, 그냥 성경만 읽고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구약과 그리고 메시아에 관해서 아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말씀이죠.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영생이 필요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를 지식적인 알기 위한 욕구에 의해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참 불쌍한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그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됩니까? 누구보다도 구원의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길이잖아요. 아, 그러면 니고데모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못 알아들으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구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어떤 것이 정죄냐? 그것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정죄가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거한 자신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정죄받은 것이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 구약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녹화된 것을 다시 한번 틀어보시면 되고, 볼펜이 있으시면 적어보세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속에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내치고 눈을 감고 안 들어 그 사람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스펀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내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게 된단 말씀입니다. 또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아무리 책망의 말씀이든 무엇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감별할 수 있다니까요.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아야 될 우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담아야 될 심령입니다. 마른 땅이 뭡니까? 희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본래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물을 주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시냇가에 버들나무같이 잎이 무성하고, 그렇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 이 땅에 무슨 직책을 갖고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곳에 농협의 지점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구원하셔서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내가 주를 바라봄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무능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니고데모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이 있어도 사회적인 타이틀이 있어도 어찌 보면 니고데모 같은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를 먹어가며 더 영생이 사무치게 소망되고 그리워지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재력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생명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불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는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곡교회 구원의 열풍이 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